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다같이 이에 뭇 백성은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어떤 교회나 어떤 민족이나 가문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사건을 만드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저희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시다고 믿으세요? 때로는 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켜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모순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는 그것을 100%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해 볼 때 많은 무신론자들은 혹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줄 알고 세상의 많은 이슈들이 그냥 어떤 천재적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줄 알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요, 눈에 나타나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믿으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을 만나거나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때로는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또 아나무인인 것처럼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마치 자기가 유아독존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볼 때가 있어요. 자기가 유행이라고 입고 있는 옷, 자기가 요즘 뭐 유행인데요 그러고 하고 있는 스타일, 자기가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어떤 거대한 이슈나 파라다임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 파라다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자기는 자기 멋에 산다고. 그렇지만 자기 멋에 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컨트롤 받고 있고 철저하게 거대한 대류 속에 떠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젊은이 집회 가면 자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박 뒤에는 뭔가 있다.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뜨는 거 뒤에는 뭔가 있다. 뜨는 것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영화를 보면요, 어떤 작품을 보면요, 뜰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별로 가치성이나 작품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확 이슈가 돼가지고 수백만이 몰려가고 그 나중에 피드백은 별거 아니는데 한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줘요. 근데요, 그런 이슈들 뒤를 보면 되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날 동성연애 문제, 그런 어떤 이슈가 치밀하게 깔려있어요. 이유 없이 뜨는 많은 것들 속에요, 여러분 그런 정보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요, 너무 많은 것이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오고 너무 많은 것이 미국에 가면 사단 교회들이 있어요. 98년도에 제가 중앙아시아 문이 처음에 열릴 때 그 선교사 컨퍼런스에 중국의 팀장으로 갔을 때요, 이미 그 알마티에도 3천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사단 처치가 있었어요. 헤비메탈 같은 괴상한 음악을 틀고 컴컴한 침침한 무대를 만들고
블랙 미사를 드리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들은 많은 정치, 경제, 예술, 커뮤니케이션 이런 많은 영역에 실제적인 맨파워를 심고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내 멋에 사는 것 같고 내가 사는 것 같아도요, TV 광고만 하나 봐도요, 그 뒤에 어떤 스피릿이 있는지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볼 수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주제가 한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에 많이 난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광고가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기억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얘기하는 것이. 천주교의 수녀가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비구니 여승을 만나서 둘이 살포시 안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광고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뭘 많이 해? 뭘 말하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전 세계는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 지구 반대편이 그냥 이 옆 동네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하고 1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아내하고 그래요. 여기 미국이냐 한국이냐, 내가 미국에 가 있는 거냐 목사님 한국에 와 있는 것이냐. 전 세계가 하나가 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글로벌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겉으로는 대표방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우리 모두는 한 가족, 우리 모두는 다 한 식구.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명의 문제, 종교의 문제. 근데 적절하게 종교다원주의가 나와줘서 이제 종교도 다 하나가 돼가고 있어. 그래. 뭐 캐톨릭을 믿으나 인리 믿으나 전리 믿으나 꼭대기는 똑같아. 우린 다 하나야. 그런데 있잖아요, 유독이 하나 가운데 세계 평화를 깨고 세계의 연합을 일치를 방해하는 못된 족속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인 것이에요. Only Jesus, only way, best way. 예수만이 참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 것이. 바야흐로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며 전 세계는 정말 이제 신앙 공동체들이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고 참된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정말 누구도 목에 칼 들여대고 우리 구한말 때처럼 6.25 때처럼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앞으로도 지금 무슬림이나 북한에서는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핍박은 더 적어질지도 몰라요. 표면적으로 누구도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화가, 매스미디어가, 세계적인 분위기가 우리 기독교를 왕따로 만들고 우리 기독교가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계 평화와 세계의 일치와 정말 다 글로벌 패밀리십, 그래서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유단히 지네 종교를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고집부리는 아주 이 지구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을 족속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코너로 몰아서 얘기했지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코너로 몰리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진리라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전 그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눈을 떠서 그 이면을 연구해 보면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온 거 아세요? 컴퓨터를 누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닷컴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모든 분들이요, 크리스천들이 영감을 받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다가 상상을 하다가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상대성 원리의 세계적인 천재가 된 것은 그의 뇌를 여러 단체에서 나중에 연구했잖아요. 캐나다의 이 뇌 세계적인 전문기관에서 그 뇌를 다 쪼개고 분석했는데 오히려 무게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뇌 무게보다 가벼웠어요. 근데 한 부분이 더 발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상과 꿈을 꾸는 영역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컸다고 그래요. 그의 상대성 이론은 꿈으로부터 나왔고 환성으로부터 나왔고 인간이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을 상상하다가 나온 이론이 천재적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보지 못한 길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거대한 패러다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나온 대박들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뒤에 누가 있는가. 놀랍게 그런 분들 보면 뉴에이저이거나 프리메이슨이거나 더 뿌리를 깊게 가면 사단교회 신자이거나 아니면 놀랍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이 나라 이민족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많은 통로들이, 창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끌어내리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개입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작은 교회고 지금은 이제 뭔가 꿈틀대면서 터져나가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향력을 줄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관여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그분의 것들 동원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쏟아서 축복하고 역사 속에 역사적 교회, 역사적 인물, 역사적 가문으로 우리를 들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특세 21일을 하면서 수많은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저도 생각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비전과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 성경 역사 이래 이 66권의 수천 년의 성경 역사 이래 단 한 번 있었던 사건, 하나님의 법궤가 벌거벗긴 채로 그 어떤 것에도 덮이지 않고 어떤 텐트나 커튼에 또 장막 속에 가려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궤 그대로가, 하나님 알몸 그대로가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며 예배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법궤가 결국은 다윗의 집안에 모셔져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법궤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정말 연인처럼 사랑했던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집 한쪽에 모셔놓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날마다 마치 연인을 숨겨놓고 있잖아요. 몰래 몰래 바람피는 어떤 사람처럼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훔쳐보고 예배하고 지켜보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다윗의 장막의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다윗의 장막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와서 더 명확한 명분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의 이동을 줘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에서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터져날 것인데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이곳에 정말 오늘 성경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33년 동안 1시간도 끊이지 않고 24시간 여호와께 경배하고 번제가 드려지고 감사가 울려 퍼져서 그냥 그 33년을 하나님의 임재로 쩔었던 그 다윗의 장막이 이 교회에서 회복된다면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외적인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위대한 역사적인 일에 하나님에 의해 인볼브된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분에 의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부를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하고 권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 요즘에 재미난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제가 막 내려와 설교하기 준비하고 있는데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글로 적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고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 소원의 문장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드릴 건지를 적어서 기도를 받고 가는 분을 만났어요. 또 얼마 전에 어느 분은요, 이 몸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조력 발전하는 발전소에 그분이 그 부분의 엔지니어고 전문가인데 설계도가 보이더라고요. 설계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이는지요? 설계도가 그대로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지어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그랬어요. 그 선교센터는 보통 선교센터가 아니고 앞으로 이 교회에서 일어날 이 24시간 예배하고 축복하고 경배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묵을 처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을 드나드는 집이 될 것이라고 그분이 말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설계도를 보여줘서 그리고 가지고 오는 분이 있고요. 또 저희 몸 안에 이것은 아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해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를 이민족 가운데 세우셔서 예배 갱신의 선두주자에 세우고, 또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일들을 계속 이루게 했던 그 포러너로서 앞서가면서 많이 돌도 맞았고 오해도 받았고 갑질도 했던 이 교회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이 민족의 역사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몸 안에 또 국가의 중요한 관직을 받아서 마치 요셉처럼 이 땅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풀어가도록 왕의 탁을 받는 분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그 외에 많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세요. 어떤 분은 준비되고 있고 어떤 분은 준비도 이제 과정에 있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세요. 이럴 줄로 믿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을 위한 사건,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시작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리어레인지하고 리얼라이먼트하고 계세요. 다시금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재편성하고 계시고 재조정하고 다시 흔들어서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백두 제루살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리어레인지 안에 새롭게 어레인지되고 새롭게 얼라이먼트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끌어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오늘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수없이 많이 되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의 이야기,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의 장막은 이 말 그대로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라는 왕이요, 베들레헴 골짜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교인들 가슴속에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 이런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다윗은요 왕위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왕좌를 구한 것도 아니고 왕관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는 예배하기를 꿈꿨고 예배를 달라고 그랬고, 하나님 내가 왕 안 돼도 좋으니까 내 환경이 그냥 왕궁에 문지겨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성전에 들랑달랑하면서 제한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꿈꿨는데요, 그가 의도한 것과 원치 않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왕위가 되는 동안 굉장히 갑질을 했습니다. 왕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런 소원을 갖고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 몇 마리를 치면서 인생을 거기다 붓고 있었는데, 뭐 양이 1000마리 있던 것도 아니고 이새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양 몇 마리 놓고 인생을 거기다 부으면서 충성스럽게 이리와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맹수들과 싸웠던 그런 충성된 삶이죠. 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또 교회의 위치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골짜기, 그 이스라엘 저 변두리의 베들레헴 골짜기 중에 골짜기에서 양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쳤던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른 것이, 그리고 그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끄집어내어 역사의 한복판에 두고, 그리고 오늘날 전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망하는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 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근대 중동을 다 통일하고 그 마치 지금 카자흐스탄까지 중앙아시아까지 강력한 왕권을 미쳤던 왕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이 이 교회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구한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요, 그는 예배하기를 구했고 예배 자리를 갈망했지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워서 온 나라가 있잖아요. 33년 동안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대했던 찬란한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그 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에 3주 동안 개인적 다윗의 장막의 회복, 각 가정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영이 하나님과의 휘장을 찢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는 영감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이 못 되더라도 다 가족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게 어려우면 안전해도 괜찮아. 그냥 경배하는 것이 CD 음반을 틀어놓고 임재 안에 같이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족끼리 나누고 그 자리에 그 집에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세 구절을 본문을 관찰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와 문지기로 삼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앞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 단위에 아멘. 여기까지. 오늘 여기 보면 반복된 두 가지가 37절에 날마다 그 일을 날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다윗이 즉위하고 있는 동안 33년 동안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제물이 날마다 드려졌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이 40절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 번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번제를 드려도 양을 혹은 송아지를 잡을 때요 의식이 너무 복잡하고 정결하게 하고 발목을 끊고 포를 뜨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소각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 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번잡한 일. 이거를 날마다 여호와께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날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법궤 앞에서 항상 그를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다윗의 장막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원래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를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어요. 엘리가 신주단지 같이 쓰려고 전쟁터에 내보냈다가 약 20여 년 동안 뺏겨가지고 그 아미나답의 집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법궤가 계짝 수준으로 20여 년을 머물러 있다가 이 법궤를 다윗이 자기 집으로 다시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모셔오다 벌어진 사건이 우사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오베네돔이 축복을 받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다윗이 자기 그렇게 꿈꾸고 소원했던 거죠.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곁에 두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와 연애하고 그 꿈을 드디어 이룬 것이. 그래서 이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이제 날마다 예배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니까 전국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 중에 노래 부르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비파를 부는 사람, 북을 치는 사람, 소고를 다양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날마다. 제가 이 날마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가끔은 부담이 밀려오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또 날마다 예배한다면 나는 몇 번을 나와야 할 것인가?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이 좋을 때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지금 2번씩은 예배가 돼요.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새벽 경배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월요일 하루 빼놓고 매일 예배가 진행돼요. 월요일 날도 이제 어느 팀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초이스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랑 잘 맞는 그런 팀을 제가 초이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팀 제가 이렇게 섭외하고 있는데
계속 가야 돼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한 번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말에 혹한 것 같아요. 막 좋다고 올라그러다가 우리는 한 번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야. 그랬더니 혹해가지고 고려 중입니다. 여기서 저녁에 매일 예배가 진행돼요. 그리고 이제 정오 기도회가 곧 시작될 겁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사람을 대상으로가 아닌 저희 안에 있는 신부들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의 신부들, 주님을 갈망하고 그와 연애하는 이 거룩한 레이지파들이 일어나서 예배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를 원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원래 이번 주에 레이지파 신부의 영성 콜링하려고 했는데 한 두세 주 좀 더 설교하고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해서 어느 분들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뭐해라 그러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분 찍어놓고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꿈에 나타나서 너는 문지기 해라. 너는 뭐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들어오시면 같이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울 제사장들을 콜링할 겁니다. 꿈꾸세요.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가 진행되었어요. 이것이 의미가 뭐냐? 우리는 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하고, 왜 다윗의 장막 얘기가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서 신부의 영성, 24시간 기도, 또 대추수, 이런 얘기들이 막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마다 이 기도의 집을 세운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그것은요, 오늘 영적인 용광로와 발전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마지막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마지막 대추수를 이룰 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더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아지고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보다요, 저희 선교 1세대, 1.5세대 순교와 또 드림과 헌신으로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세웠던 그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세대보다 어쩌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나 지금 믿어야 될 우리 자녀들이 갑절로 어려운 예수 믿는 상황에 있어.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목에 칼이 들여대지 않는데도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 귀신의 문화, 극도의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 퍼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공산주의의 영, 토속적 무속의 부활. 우리나라가 이제 무당이 100만이 넘어갔어. 전 정권이 문화진흥청장 이름으로 경기도 강화에, 목사들도 학사학위 밖에 나오는데 왜 무당, 우리 무속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학사학위를 받고 갑종 4년제 학교를 인가해줘서 이제 금김금아라는 그분의 이름을 딴 금아 신학교가 세워졌어. 무릎박도사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안방에 무당이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젊은이들 모이는 무비몰에 가보세요. 전부 다 그 주변에 그냥 그 점치는 게 그냥 서너 개씩 베이스 문화가 돼버렸어. 귀신의 문화로 섞여버렸어. 이게 21세기 영성 있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이 돼가지고, 옛날에 핍박을 받는 시대보다 핍박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골리앗이 음란과 타락과 고등문화와 고등철학과 그럴싸한 합리주의로 하이터치, 하이테크놀로지라는 고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21세기 교회 앞에 떡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놈 중에 한 놈만 나와서 나하고 맞짱을 뜨자. 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 21세기 모던, 포스트 모던 거대한 영성의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요. 전쟁하는 법을 모릅니다. 다윗의 등장 직전까지 골짜기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군대와 같이 이 거대한 세속의 영성 앞에 교회가 자꾸 주춤하면서 뒤로 밀려가고 있어요. 저는 캠퍼스 집회를 자주 다니다가 한 3년 동안 안 갔어요. 몇 년 전에 어느 캠퍼스 집회 갔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안 다녀야겠다. 그리고 한동안 안 가다가 요 근래에 관계 때문에 이제 몇 대학을 다시 한번 기연 집회를 한 두세 개 하고 왔는데요, 캠퍼스 들어가면요, 이미 정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특히 축제 기간에, 기연들 행사하는 축제 기간에 가보면 캔세라 막 그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 영성이 묵직하게 이미 도시를 누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요.
거기서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독한 투쟁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영적인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가? 왜 다윗의 장막을 통해 24시간 예배가 진행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해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거대한 영적 전쟁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 산 영을 가진 다윗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서 24시 기도하는 24시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제는 진검승부해야만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가짜 기독교, 종교적 기독교, 외형적 기독교, 우사가 범했던 것 같이 괴짝을, 법계를 모신 지 20년 지나니까 맨날 보니까 법계가 괴짝이 돼버렸어요. 기만주의적 종교, 기만주의적 기독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라지고 이런 기독교로는 이 21세기를 브레이크트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갈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신령성, in spirit, in truth, 하나님의 신령과 하나님의 진정성이 이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영적 용광로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오르게니제이션 해가고 또 다 맞춰 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적절한 예언, 그때 외국 강사가 와서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 청년들이 많이 온다는 예언들이 있죠. 많이 올 것입니다. 아멘. 많은 레위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그냥 그나마 똑똑한 애들은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있고 그렇지도 않은 애들은 뭘 위해 살지도 모르는 이 소망 없는 젊은이들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고 인류 공영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젊은이들의 부흥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용광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만든다는 것은 24시간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폭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부으심이 오셔서 여기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우물이 터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용광로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 한참 선배들이겠죠? 386들 한참 데모할 때. 저희는 386이 끝자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제가 그때 이제 막 재수할 때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약간 있었겠지요. 한 고관대작의 딸이 데모하는 데를 막 누비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부화시켜서 잡아오고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딸이, 주인공 딸이 아버지에게 던진 말이 제 가슴 속에 지워지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불씨 중에 하나 있어요.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니은아 이러면서 네가 돈이 없냐? 명예가 없냐? 왜 매급시 연병 떨고 지랄이야? 이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드라마가. 매급시 연병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눈물 흘리면서 한마디 던졌는데 제 가슴속에 박혔어. 아버지, 녹여야 할 철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녹일 풀이 없는 아쉬움을 아세요? 아버지,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녹일 용광로가 없는 그 아쉬움을 아세요? 그리고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게 이 땅의 젊은이일 수 있겠구나. 녹여야 될 철은 막 정열과 열정은 있는데 불이 없는 것입니다. 또 불, 내 안에 막 불과 정열이 있는데 뭘 왜 내 인생을 던져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흥의 용광로를 준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고 무엇에 살아있든 오랬던 젊은이들이 이 불에 와서 그냥 녹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주물로 창조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요, 베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창세기 28장 15절 이하.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셨던 집. 저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어미 세대와 아비 세대들이 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오픈 헤븐, 하늘이 열리고 구멍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천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이합에 머무를 때 있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저보고 한 번은 그러셨어요. 도대체 언제 주무세요? 밤도 개비같이? 제가 아이합에 갔는데 있잖아요. 하루에 14시간, 16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안 지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날은 가가지고 이틀은 제가 중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리고 막 시차 적응도 안 되고 LA에서 한인 집회 하면서 고생 무지하게 했거든요. 우리 팀들하고. 막 애쓰고 힘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캔슬 넘어가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난 좀 하루 자고 건강한 마음과 아주 밝은 정신으로 기도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아주 열정적이고 못 말리는 간사님 한 분이 오신 김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가자마자 입신했거든요. 입신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까만 말과 흰 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입신해가지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리고 3일째부터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냥 거기 가서 앉아서 예배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고파가지고 보면 대여섯 시간 지나가서 밥 먹고 오고, 그리고 또 앉아있다가 보면 근 7, 8시간 지나가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아멘. 저는 이곳이 아이합보다 더 강렬한 임재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하다가 이제 영적인 입신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천사들을 보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축복과 끊어짐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에 베델을 만드는 것이,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교회. 계시록의 교회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의 교회의 완성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만나서 결혼되어서 온전한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집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신학을 결정해야 될 그 시기에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철저하게 고민해 봤어요. 야곱이 자기가 좋아서 아비 집 떠난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팥죽 갖고 쌈 벌어졌다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어놨더니 형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아비 집을 떠나보지 못한 그 응석바지가 어쩔 수 없이 아비 집을 떠나서 광야로 여행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광야로 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날 밤, 깜깜한 밤 광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혼자 자기 옷을 덮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오지 않는 잠을 허거지로 취하면서 부시락 소리만 바라락 나도 사자가 오나 이리가 오나,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그 두려울 때 있잖아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들아, 그때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야곱의 신과는 지역주의적,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근대 중동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과는 지역신이요, 지역신. 하나님은 그냥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에 머무르던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근데 야곱이 그래서 그 집을 떠날 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여기가 너의 집이다. 여기에 내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가 성전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오늘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초자연적 역사를 열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계시들이 풀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합에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어떤 분이, 저를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아가서 다음으로 풀어져야 될 계시가 룻기서인데 이 룻기서를 박호종 목사라는 분이 풀어야 될 거라는 감동이 왔다고. 우리 교회 나온 이제 아이합에 있다 오신 이순영 자매를 통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묻고 그래가지고 이메일이 왔어. 제 이메일로. 룻기서를 풀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순영 자매 깜짝 놀래가지고요. 너 알았냐? 그 목사가 바이블 네임이 보아스고 그 부인이 룻이고 그 시어머니가 한나다. 나옴이다. 진짜거든요. 그래서 더 놀란 거예요, 그분이.
룻기서는 추수에 대한 계시가 있는 책인데 나도 그 메일 받고 처음엔 그게 저는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아가서 다음에 룻기서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더니 와가지고 그 메일 읽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다음에 룻기가 풀어줘야 된다며? 그래가지고 지워버렸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다시 보라고. 그래서 그 보내기에 남아있던 걸 다시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제 베델의 문이 열리면서 저는 그냥 상징적일 뿐이고 많은 말씀의 계시들이 이곳의 종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가서 전문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로마서 전문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이렇게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로마서를 풀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는 가장 고문헌 중에 기독교 문서를 빼고도 고문헌 중에 가장 논문 형태를 뗀 가장 변증학적으로 최초의 문헌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복음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오늘 이곳에 베델이 열릴 때 수많은 계시들이 풀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창조적인 지혜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전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강력한 아가서와 말씀과 창세기를 풀어내는 계시가 베델의 역사가 하늘과 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맞창을 내서 열어놓는 사역이 다윗의 장막을 배설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건요, 우리 마지막 43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다윗의 장막을 시작시켜 놓고는 온 백성이 그걸 보다가 이제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13절의 오베네돔의 복을 보면 거기도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것에 복을 내렸다. 근데 오베네돔이 어떻게 있었다고 그래요? 법궤가? 오베네돔이 그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있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메시지는 온전한 교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온전한 교회 회복. 가정 이전의 가정, 교회 이전의 가정.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가족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의 회복은 온전한 가족의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집이,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법궤가 들어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이 목장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들이 다 같이 빅게더링에서 다 같이 모여 사도적인 능력을 받고 그들이 각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여러분의 집과 안방이 오늘 각각 집이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임재의 땅들이 될 것입니다. 가정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뉘앙스가 딱 끊길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뒤돌아보니까 나의 가정이 지금 시작하는 젊은 분들은 꿈을 꾸면서 그래 정말 주님이 우리 집에 머무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미 중반까지 왔거나 후반기에 있는 분들은 이미 뒤돌아보니까 많은 흉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돌이기에게 참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뉘앙스가 끊기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멈추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아비된 어미된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나님 이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모신 오베네돔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십시오. 부모님들의 축복은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24시간 기도하고 밴드를 조직하고 막 이런 운동이기 이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아멘. 이 다윗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진검승부하는 교회, 본질적으로 승부를 거는 교회, 어떤 그냥 이 퍼포먼스나 쇼가 아닌 정말 진정성과 그 영성이 회복되어서 in spirit, in truth, 진정과 영 안에서 가정과 삶이 회복되어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흘려보내는 운동이 다윗의 장막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사건을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에 왜 자꾸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주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고, 이미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기업이 없지만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맡길 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진행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행할 때 이제 그 일을 내 일이라고 믿고 함께 기도해서 온 그리스도의 교회 가족이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의 권속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이 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꿈꾸고 있고 전 세계가 다윗의 장막, 신부의 영성, 다시 오실 예수의 길, 이런 일을 진행하는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여는 킹스 하이웨이 건설에 오늘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부르심 받은 것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의해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 해서가 아니고 이 몸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삼투압 현상으로 가지와 줄기에 열매를 맺고 꽃이 맺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삼투압으로 묶여있던 이 교회의 많은 경화된 부분을 뚫는 시간을 보냈고, 이제 물줄기가, 양분이 하나님이 이 몸에 붓고 계획했던 DNA가 줄기와 뿌리로 흩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로 열매 맺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삼투압으로 이 몸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가지 위에 가지, 나무 끝 위에 나무 끝까지 오늘 푸르고 열매 맺는 풍성함의 계절이 왔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의 기도는 선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 위대한 일에 불러주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 다윗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적 용광로를 만들 것입니다. 이곳에 베델을 세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와 내 가문과 하나님 사이에 이 위대한 일 가운데 방해했던 것들을 내가 끊노라. 21일 동안 삼투압이 열렸는데 내 안에 경화된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늘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이루려고 했던 뜻이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자녀들과 권속들을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윗의 장막이 선포되었습니다.